고라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으로 또 은혜 끼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더 우리가 새심을 얻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발걸음으로 배람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홀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힐바의 아들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유하여 채석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인사가 불편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걸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1장 11절의 말씀대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부터 오시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눈이 싹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칼이면요 깰 거고, 말씀이 칼이 아니면 주무실 거고. 웃자겠습니까? 너무 피곤한데. 예, 참 훌륭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뭐다 거듭남이다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알게 되면 왜 거듭남이 되는가, 맞죠?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졌는가? 요한일서 1장 29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짊어지셨다. 그걸 죽고 죄를 다 씻고 죽고 부활했다. 이게 엄청난 음성인데,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요 계속 기쁨이 나옵니다. 예. 특히 이 요셉은요 형제들이 근데 이 요셉 보고 뭐라 하면 꿈꾸는 자라, 꿈꾸는 자. 예. 여러분 꿈꾸죠? 꿈 안 꿉니까? 본래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말세 때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꿈을 꿔야 정상입니다. 저는 꿈을 많이 꿔요. 꿈을 어젯밤부터 꿈을 꿨어요. 어젯밤 꿈 이야기 해드릴 때 여러분 한번 그 수수께끼는 여러분 집에서 풀면 됩니다. 기차가 똑같은 기차야. 겉에 보기는 다 황금 기차, 두 대가 황금 기차인데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딱 보니까요 양쪽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름은 말 못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놀랬죠. 근데 한쪽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쪽은요 기차가 진공 상태 알죠? 공기도 없어요. 한 붕붕 뜨는 상태야. 그 기차 안에는 진짜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 기차가 사람들이 앉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옆에 있는 기차도 너무 아름다워요. 겉으로 보면 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부서져 있고 밑에가 다 이게 트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공 상태가 아니고 트여 있어요. 보니까 막 바닥이 다 아파요. 뚫려가지고 보면 무서워요. 의자도 몇 개 없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 막 잡는 데를 꽉 잡고 막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한쪽에서는 평강이 넘치고 한쪽에서는 다 무서워하는 거야. 계시록 21장 8절에 무서워하면 안 된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서워하면서 계속 하늘로 가는데 한 기차는 하늘로 쑥 올라가고 한 기차는 싹 올라가다가 싹 어두운 데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꿈을 딱 깼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이 송조지에 있을 때 한번 그 경찰들이 막 정보부하고 경찰들이 와서 막 쳐들어올 때 있었거든요. 그때
그때 제가 하루 전날에 딱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꾸니까 꿈에 그날에 KGB 요원들, 경찰들하고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제 송주사를 붙잡는데 저와 사모를 찾았는데 이쪽이 줄로에 딱 붙들어가 사모가 딱 붙들렸어. 그러니까 이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떡 깼어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그때는 막 이 우즈베키탄에 송사를 계속 추방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모한테 이런 꿈을 꿨는데 내일 예배 드릴 때 제자들만 시키고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 갔다 가다가는 걸리면 추방당할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모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만 시키려고 했는데 보통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침 한 9시 정도에 저 국경 카자흐스탄, 거기서 중풍병 환자인데 들어 누운 환자를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치료받으러. 그러니까 또 꿈꾼 거 잊어버리고 안 간다 했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기다리세요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붙들리면 추방시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 침을 놔줬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침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꿈과 똑같이 들어닥친 겁니다. 꿈에는 사모가 붙들렸는데 실제로 제가 붙들렸어요. 사모가 안 붙들리고 제가 붙들려가 경찰서 조사받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갔거든요. 근데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제 사모가 전화해가지고 노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기도 요청을 했고 그랬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겼습니다. 재판에서는. 왜냐하면 침을 오리발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추방을 시킵니다. 이게 이 이상한 나라는 법대로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꿈을 꿨거든요. 한 번 또 이 꿈을 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박 목사님에 대한 꿈을 전혀 안 꿔요. 안 꾸는데 한 번 딱 꿈을 꾸는데 박 목사님이 쓰러진 거야. 뭐요?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제가 박 목사님을 이제 치료하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놓고 확 기도하고 딱 좋아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쓰랬어.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집회 끝난 다음에 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꿈에 이래서 이렇게 기구까지 다 들고 왔습니다. 아마 이게 아무리 수술해도 모세혈관에 뭉쳐지는 그런 어혈들은 쌓이기 때문에 그걸 빼주면 진짜 좋아집니다 했거든요. 노 목사님 할렐루야 좋습니다 했어요. 치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죠. 그런데 또 그날 박문수 목사님이 동아대병원에 진찰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갔다 오니까 동아대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항의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가 꿈은 진짜 꿈을 꿨는데 하고 좀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공무시험 칠 때도 그때도 그 전날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 있는데 막 금이 막 저희 집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세상 같으면 로또 샀겠죠. 그 금이 다 보면서 그래서 시험 치는데 내 시험 가망 없는데 시험을 포기하려 했거든요. 여러분 이 공무원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걸리기 힘듭니다. 포기하려 했어요. 사실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보면 볼수록 모르겠고 나이 드니까. 근데 그 꿈에 힘을 얻어가지고 갔죠. 몰라도 찍자. 그러니까 확률로 찍거든요. 확률로. 실제로 모르는데 이건 1번에 3번 같다, 2번에 4번 같다 이제 대충 해놓고요. 그 다음에 딱 보면서 이래 찍으면 다 틀릴 것 같은데 2번 찍은데 2, 3번 찍으면 3, 3, 3, 4, 4, 3 해보자. 그래가 합격됐습니다. 이게 세상 같은 웃기는 일인데 사실 모르는데 어쩌겠어요. 모르는데 맞잖아요. 또 내가 맨 뒤에 있으면 옆으로 살짝 보면 컨닝도 해야 되는데 맨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컨닝도 못해요. 컨닝도. 컨닝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꿈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또 이상한 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안 좋은 꿈은 어떻게 합니까? 피로 씻으라는 꿈이에요. 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꿈도 줄 수 있지만 나쁜 꿈도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맞죠?
요셉한테 꿈을 주잖아요. 이 안 피하면은 죽는다. 식구들 같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꿈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다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시 2장 28절에 말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늙은 사람은 꿈을 꾸겠다. 저도 이제 점점 60대 가까워지니까 늙은 사람 됐잖아요. 꿈을 자주 꾸는 거야. 잠만 자면 어제도 꿈 꿔서 꿈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셉도 꿈을 꾸거든요, 요셉도. 근데 요셉이 이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습니다. 원래 요셉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인데, 레아는 좀 성경에는 알력이 좀 약하다 했거든요. 시력이 좀 어둡습니다. 레아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이 어디 가겠습니까? 남자들은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거든요. 되게 사랑해서 쌤에 7년 동안 수일같이 얘기하면서 라헬을 결혼하겠다 봉사를 해요. 하는데 나중에 잠을 잤는데 보니까 라헬하고 레아야 어쩌겠습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는데 삼촌이 라반이. 그러니까 다시 또 7년을 해서 14년을 하면서 겨우 얻은 게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이 애를 못 낳아. 근데 막판에 11번째 요셉을 놓습니다. 요셉.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 그 밑에 12번째 베냐민.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 중에 그 요셉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치러 갈 때요 다 보내고 요셉하고 베냐민만 집에 놔두는 거야. 두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만 무슨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 이슬람 지역에 보면요 그런 긴 채색옷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인데 이 채색옷은요 색깔이 빨간색, 뭐 흰색, 파란색 진짜 이뻐요. 근데 대부분 지금은 여자들이 많이 입는데 뭐 색동옷처럼 이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흰 거 긴 거만 입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색동을 보면 채색을 보면요 진짜 아름답고 딱 보면 표가 다 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다는 극진히 사랑했다. 이 당시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이나 족장이 이어받을 사람만 입는 옷인데,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일반 옷을 다 입었어. 다른 아들들은. 근데 요셉만 딱 입혀주면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시기가 나오죠. 시기. 여러분 혹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가 10명인데 아버지가 한 친구한테만 진짜 멋진 옷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거지 같은 옷 입는다면 보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마음 안 듭니까? 당연히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양치러 가니까 요셉 보고 형제들 다 치고 있나 보내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꿀 때 자기가 곡식단을 딱 묶고 자기 곡식단을 딱 서듬하는 형제 11곡식단이 자기한테 딱 저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나 뭐 옷도 입고 그러는데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네가 우리 왕이냐 하면서 막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거든요. 또 꿈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에 해달 별이 있는데 해달 별 11별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으니까 형제들이 그때나 혈압도 오르는데 혈압 더 안 오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아버지는 다 단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때문에 다 듣는 거예요. 다 말씀을 다 듣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가니까 형제들이 어떻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면서 형제들이 이러면서 저 요셉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온 거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 이렇게 파가지고 집어여서 그냥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첫 장자 루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내가 였지만 나중에 내가 빼서 아버지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파고 요셉을 집에 여놓고 누베는 가고 이제 유다가 다 죽이려니까 유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형제들한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유다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유다의 말 한마디. 유다는 예수님이 족보로 나오거든요. 유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려버리자. 그러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오고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께 크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이 다시 이제 보디발 군대 장관에게 팔아버리거든요. 그 장관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다라 기록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오죠. 보디발 아내가 보니까 너무나 멋져, 너무 준모해, 너무 아름다워, 멋져. 그래서 요셉 하룻밤 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도망갈 때 옷을 붙잡은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자기 겁탈을 했다고 이 거짓말해서 요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까지 또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큼 낮아집니까? 교도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교도소 다음에는 갈 데가 어떻습니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최고로 낮아진 겁니다. 교도소까지. 또 교도소, 그러니까 39장 이 말씀 보면요, 40장 말씀 보면 교도소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간수장을 시키면서 교도소 그 사람들, 그 죄수들을 돌보는 총무를 맡거든요. 근데 요셉이 갇힌 그 교도소가 특별 교도소입니다. 특별 교도소, 일반 교도소가 아니고 이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교도소인데 그 보니까 왕의 두 신하가 떡금론하고 술 가느니 이렇게 들어와서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꿈꾸는 자가 꿈을 잘 해석 안 하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술 가느니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포도주에 3가지가 있는데 포도가 열려서 내가 짜서 즙을 짜서 바로 그 포도주를 바로에게 드리다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포도 세송이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옛날 그 집 그대로 복직하겠습니다 하면서 혹시 가서 그렇게 되면은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떡 깎는 그 사람도 보니까 꿈이 멋지게 해석하거든. 자기 꿈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기도. 떡 3강조가 있는데 위에 떡에 새들이 와서 먹더라 하니까 요셉이 또 해줘요. 3일 후에 당신은 직업을 차지한 게 아니고 목이 잘라지고 교수형 당해서 죽고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한 다음에 요셉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 그 술 맡은 간원이 기억했으면 좋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교도소에서 2년간 있는 거예요. 2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2년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꿔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좋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깜깜해. 2년 동안 깜깜해져 봅니다. 이게 오늘 이 2년이나 이 세월을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기는 뭡니까 보디발 아내한테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맞죠?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으로 왔는데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고백하면서 꼭 나를 기억해 달라 했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근데
2년 딱 지나니까 바로가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오늘 꿈 이야기, 여러분 저희가 꿈 꿉니다. 꿈 이야기 듣다 보면. 예. 바로 다 꿈을 꾸는데 살찐 암소가 있고 또 회리한 암소가 있는데 홀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야. 또 파리파리한 이삭하고 풍실한 그런 이삭이 있는데 파리파리한 이삭, 풍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야. 그 7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습니다. 그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고 바로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이 지혜로운 아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셉이 처음에 형제들이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 이야기대로 요셉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7년 풍년 후에 이제 기근이 든 겁니다.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전체도 기근이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북한도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그냥 쓰러져 죽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슬픈 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려운 적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야. 누구요? 식량 얻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11아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구나. 이런 꿈도 여러분 꿈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저는 자꾸 깨닫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바로 안 밝힙니다. 바로 안 밝히고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맞죠?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하면서 시몬 담보를 하고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군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맞죠?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베냐민 안에 또 잔을 숨겨둡니다. 하면서 내 잔을 누가 가져갔으면 내가 너희들 용서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베냐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다 고백을 합니다. 다 고백하니까 완전 막 눈물 콧물이 다 흘리는 그런 재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대로 요셉이 그렇게 꿈대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맞잖아요. 교도소에서 2년의 세월을 더 보낸 거거든요. 그 올라가기 전에. 근데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이거 술관원한테 다 했는데 내가 이제 나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형제들 맞죠? 내 용서 못해. 안 그러겠습니까? 또 보데발 구분왕들은 뭐 낮은 군인 항의했지만 자기 나를 판 형제들 내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이 야곱을 보면요, 그 채석옷을 맞죠? 형제들이 피를 묻혀가지고 그 야곱한테 주잖아요, 아들들이. 그걸 보고요, 이 야곱은 위로를 거절했다. 위로를 거절했다. 그렇게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했다. 엄청 사랑했다. 그런 아들인데 맞죠? 그런 아들인데 같이 했어. 요셉 자기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용서 못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지 다 정리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27세, 28세, 29세, 30세 그 3년의 교조 생활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한일에 보면 하루를 1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3년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편에 볼 때는 3년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영적으로 3일 만에 요셉이 감옥에서 살아나는 거야.
또 하루가 천년, 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천년이 또 하루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3일 만에 살아나서 형제들 만나고 형제들에게 다 용서해주고 나중에 떡을 다 주고 먹게 살고 나중에 다 식구들이 다 고센 땅에 와서 같이 살게 만들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다 씻어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편안해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좀 늦게 읽으니까 보니까 글자가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보여. 역시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너희 죄를 안고 다 죽으시니까 편안할지어다. 그게 살롬이에요. 살롬. 편안할지어다. 제가 아까 기차 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쪽은 편안해, 한쪽은 두려워. 다 천국 가기 간다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두려워, 한쪽은 편안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편안해라. 샬롬이 살롬. 그 아랍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요 샬롬입니다. 샬롬. 아랍어로는 아살롬 말고 합니다. 아살롬. 평안하셔요. 이게 인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과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가 편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음성이 이겁니다. 편안할지어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가져갔으면 여러분 평강이 안 옵니까? 맞잖아요. 편안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셔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을 가진 게 부활절의 힘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죠. 나의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또 보면은 또 두 번째로요.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제 너희들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뭘 받아라? 성령이 함께 있어야 가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임하면 맞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느 사람 막 책 보고 막 딱 하잖아요. 실제로 딱 가면요 책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어제도 화면에 노인이 갔는데 딱 들어가면요 벌써 한 사람 쫙 이렇게 교회 왔으면 뭐 교회 쳐다봅니다. 근데 나중 되면요 사람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한테 그러면 또 우리가 맛있게잖아요. 얘를 부활절이라서 하면서 바꿔서 하면 주니까 딱 주면요. 아이고 이런 거 뭘 가져옵니까? 싫습니다. 살 받아요 또. 한국 사람이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외국에서는요, 노하면 노 끝나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우리가 보니까 우리 입술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후에요, 우리의 삶은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 예. 그 다음에 23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네 죄를 이제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를 이제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준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 잘못된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해 주라. 다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 성전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우면.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맞아요. 요셉이 자기 항쟁을 생각하면은 그 형제들 갈아 죽여야 되겠습니까? 밀어 죽여야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 젊은 나이에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막 죽이겠다 하고 막 팔아버렸는데 얼마나 형제들이 믿겠습니까? 맞잖아요. 사실 요셉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또 그 종살이 하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 얼마나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나를 굉장히 제일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 어머니는 둘째 베냐민 놓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산 게 요셉인데 형제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이 감옥에 3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거 너희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 주님께서 다 씻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오히려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떡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 요셉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온 게,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맞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다. 요셉도 감옥 속에서 나와가지고 총리돼서 자기 형제들에게 떡을 다 베풀었다. 사랑을 다 베풀었다.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셨고, 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형제들에게 가라 갔습니다. 가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미워해. 예, 다 죽이려고 그래.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이려고 그래. 나중에 구덩이에 그 교수소까지 들어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어. 요셉은 3년 만에 살아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 요셉은 친구 형제들에게 다 상을 베푸고, 또 많은 민족들에게 뭐죠? 그 흉년 때 다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부터 다 깨달은 음성입니다.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어겠다 작살내버리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죄와 함께 뭐가 생깁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옛뱀, 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뭐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죄를 짓게 되면 소속이 어디다? 마귀 소속이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버렸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이게 부활의 음성입니다. 예,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은 극진히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도 독생자 이 말은요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거다. 요셉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다른 사람들은 옷을 그냥 일반 옷인데 거기만 채석옷을 입혔어. 나중에 채석옷이 찢겨져 피를 묻혀. 예수님도 그 거룩한 옷이 찍힙니다.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죄를 다 가져간 거 깨달아라. 그게 너희 안에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런 사랑을 가지면 요셉처럼 형제 어떻게 된다?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평안해라. 너희 죄 다 가져가졌다. 또 네 성령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고 증인된다. 그 다음에 살 때마다 다 용서해 주라. 다 용서해 주면 다 용서해 주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널 용서 안 해주겠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결했거든요. 근데 자꾸 해결 깨닫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짐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해기도 이런 거 조금 틀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 모든 죄 다 가져가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한없는 평강이 와. 내 무거운 죄를 다 십자가상에 가서 다 흘렸다는 거. 그래서 내가 또 이 땅에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게 발씻는 기도 맞습니다. 이거 전체를 인정하는 기도가 발씻는 기도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도 또 넘어졌네. 이 죄도 가장 감사합니다. 삶 자체가 전체가 발걸음마다 회개 기도지만은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하고 이 죄를 가져간 거하고. 예, 저 사람 아들이 죄인인데 아들 혼자 그 돈을 내서 죄값을 갚는 것보다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하고 완전 틀립니다. 그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러 왔다. 세상을 짊어지는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이사야 53장 6절 7절 5절 6절 많이 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버렸다. 저는 이제 성주에서 치료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기도해서 백난다. 저는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 질병을 가져갔다는데 조금만 터치만 해주면요 몸이 다 좋아집니다. 예, 저 성준이 어쩐 친구가 목이 아프대. 그래서 제가 처음 왔는데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하면 목 아프면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프니까 왔죠 병원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받고 좀 하면 좋아진다니까. 아니 저 안디잔 그 병원에서 최고로 잘하는 의사가 수술하자고 했는데 그래 수술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한번 기다려봐라. 근데 그 사람 그리고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았거든요. 생각 잘해라. 수술을 또 까딱 잘못해버리면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저기 소련 쪽에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수술했는데 지금은 우즈벡 사람, 키르기스 사람, 현지인들이 수술하거든요. 실수 많이 합니다. 이게 잘못해가 신경 한번 잘못 건드려도요 이 마비 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민하더만 자기가 다음 주에 안 오면은 안디잔 병원에서 수술한 걸로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나는 젊으니까 좀 더 치료받고 그 당시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해라. 근데 다음 주 안 와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왔어요. 수술을 했는데 뭐 잘못했냐 전혀 힘물리가 됐다고 마비됐다고.
그게 슬픈 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고 또 듣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얘네 또 이 뭐가 보인 제가 이 처음에 병원 그 세우면서 제일 많이 온 환자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 왜 많이 온 줄 압니까? 그지는 산부인과가 엄청 큽니다. 산부인과 큰데 이 호실이 한 50개, 60개 의사들이 앉아서 다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 그러니까 쫙줄 서면서 그 사람들이 치료를 초음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들 계속 이것만 해. 이거 뭐가 손하고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 열릴 때 우리가 이제 저희 병원이 한국 병원이기 때문에 다 왔어요. 다 치료했어. 다 좋아졌어. 나중에 이제 우리 식구들도 이제 산부인과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해줘요. 그냥 제 이야기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도요. 같이 써야 한쪽만 계속 쓰면요, 이 정상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했잖아요. 드릴로 하루 종일 하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드릴로 하루 종일 막 하니까요. 예, 저는 이제 전략 한다고 사서 하면 되는데 직접 몸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드릴 공사니까 손이 끊어져 손을 말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병원 갔죠. 끊어졌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맞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맞죠? 수술에 붙이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그게 20몇 년을 병원 원장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 줬는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면 돌팔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모든 거 죽고 살고 다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인데 길을 잘못 들었다가요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고진대병원에 치질 아무것도 하잖아요. 치질하다가 원래 치질 자를 때 여러분 마취를 하는데 마취 적응 조사를 해요. 이게 자기 안 맞는가. 그걸 간호원이 깜딱 칠 수 있는가 봐. 근데 나중에 마비되어 버리는 거야. 치질하다가 다리를 못 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한다. 왜냐하면 낮추고 높이고 때리고 호세아 6장 1, 2, 3절에 맞죠. 하나님이 때리고 3일 만에 또 고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도 맞죠. 그 상황을 다 이기고 왔어. 행제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총리는요.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 다음에 보자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행제들. 근데 어떻습니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떡 주고 있는 거 다 더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한표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두 개나 나란히 이야기했잖아요.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예,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막 믿고 막 나는 용서 못해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침 뱉고 막 가시 들는데 막 주 때리고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때린 사람 누군지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막 별말 다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그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 용서해 준다는 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깨닫는 사람은 먼저 중요한 게 편안해라. 너 이제 다 가져갔다. 다 가져갔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겁니다. 계속 또 감사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다 간 상태에서 계속 회개하는 그게 발 씻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말라. 그런 말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책망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책망하잖아요. 서마나 교회 칭찬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사대 교회 책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합니다. 라우디아 교회 책망합니다. 7교회가 아닌데 2 교회는 칭찬만 있고 5 교회는 책망이 있어. 여러분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깨달으면요, 책망했다는 것은 그것도 사랑이야.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 사랑 맞습니다. 근데 책망했다는 것은 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칭찬한 교회는 흠이 없는 거야. 똑같이 7교회인데. 근데 서머나 교회 보면요, 죽도록 충성해라. 빌라델비아 보면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이 보면요,
표현형만 바꿔놓은 거지. 여러분 깨달으면요, 우리 입술 참으로 중요합니다. 청해져봐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입술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바꿔질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수록요 뒤에 음성이 자꾸 이렇게 이제 들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청방청방이 가장 나중에 은같이 단련된 연단된 사람을 만들려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인데 드러나. 근데 주님 보시기에 아까 했죠. 기차 탔는데 기차가 진공상태 흠없는 교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그 모습, 계시록의 그 보좌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용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 이 음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1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의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타인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삶으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까지 마음속에 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 이 섣부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다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성령의 인도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예, 부활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또 이런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받고 옷이 찢기며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살아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며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 같은 마음으로 다 용서하며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함영동 이 지역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보험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박성림 목사님을 세우사니 주님께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분명들이 애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음성 마음에 심어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